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그다음에 은혜로 살리는 사람들에게 계명 율법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만약 한다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로 이 계명과 율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살짝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우리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무조건 다 모든 사람 복음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3장 15절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8절을 주시고 희생제사 주시고 난 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 복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복음 없이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들이 그거 순종해가지고 응답받은 줄 아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그만 그림자의 혜택을 맛본 것이거든요. 저 맛을 봐도 저런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삶들이 비록 유대인들에 비교하면 경제적인 규모나 지식의 그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빛의 강도, 이 영적인 빛,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의 강도가 유대인들이 보는 조그만 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잠깐 받는 어떤 물질적인 응답들 아니면 지식의 응답들 이거 통해 가지고 보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가문 대대를 바꾸는,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응답을 줍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느 정도 성공하면 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조그만 빚 맛보고 그거 가지고 혜택 누려가지고 하니까 막 부딪히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흑암을 끝을 내는, 진짜 흑암과 문제가 완전 끝이 나게 만드는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말씀 읽었듯이 진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진짜 엄청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사실 시간 내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여러분 연합하셔서 이제 지교회 같이 운동들로서 우리가 또 살려야겠죠. 지역을 살려야겠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그다음에 여러 권사님들과 연합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사실 우리 미션을 모이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엔진이 되어줘야 같이 리딩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뭔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 힘이 있거든요.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야 사실 지교회가 돌아가고 그래야 다락방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모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그냥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은 흑암을 치유하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지키면 이거 속에만 있으면은 이거 속에서 빛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사실 십계명입니다. 흑암을 치유하라는 뜻에서 말씀 주신 겁니다. 제가 한번 서론을 좀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자 법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10계명이잖아요. 계명과 그럼 율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토라라고 부르지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게 사실 토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또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가르치는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 이후에 사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뭐냐? 계명이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그래서 그 미츠바라고 이제 실제로 그 광야의 아이들, 실제로 아이들 성인식 하면서 가르치면서 미츠바를 받으면서 외우라고 하는 것이지. 계명은 뭐냐? 구체적이고 특정한 언약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 주신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동안 이 애굽의 흑암 때문에 억압받으면서 체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흑암의 근성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있고 체질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이 여자의 후손, 희생 제사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실제적인 행동 방법, 이게 바로 이제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빛이 진짜 제대로 통과되는데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삶,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삶에서 지켜야 될 복음의 삶을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알게 해주고 또 노예의 근성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글은 그냥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예 근성을 치유하고자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시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거를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은혜가 진짜 왕노릇하는 진짜 삶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는데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계명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복음이 있다.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계명이 내게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정말 그러니까 말씀에 실천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처럼 응답을 주신다.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라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실천하게 도와주지요. 자, 우리 십계명의 세 가지 부분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 제2계명인데요. 첫 번째 1.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집에서 인도해 내진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사실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라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여호와 하면 무조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하시는 거 역사, 방법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는데 그 방법의 그 현장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먼저 말하고 십계명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복음 먼저 깨닫고 누리는 거 필요하지요.
자, 애굽의 신들.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애굽의 신들을 보십시오.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자녀 손손 이거 거의 다 외웠을 겁니다.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신을 경험하고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한국 다 기억나시죠? 이 지나가면은 진짜 좀 영성이 있는 분들은 지나가면 달에도 절하고 그다음에 진짜 지나가면 산에도 절하고 우리 등산해 보십시오. 가다 보면 막 경외를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데 다 경외하고 표하고 그럽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니던 제가 대학교 한국에서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는데 한국에 다니는 제 대학교에 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박물관 가는 길에 제가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정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정성들하고 이런 것들 모아놨었거든요. 그거 왜 모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아놨는데 아침 일찍 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이제 학교 캠퍼스가 뭐 도시 안에서 되게 조용하고 공기 좋잖아요. 그래가면 이제 다들 운동하러 오셔가지고 모든 정성도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 우상숭배 많이 한다던데 맨날 불교 이런데 그 절 같은 데서만 봤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게 바로 한국의 정서구나. 제가 이제 깨달았던 이제 한국의 영적인 흐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를 애굽 사람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자라난 이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나무로 알고요. 나일강으로 알고 파리로 알고요. 메뚜기로 알고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 대표적인 이 신들입니다. 신. 그래서 흑암, 어둠, 갑자기 흑암이 임했잖아요. 흑암인 줄 알고 하여튼 뭐든지 무섭고 떠는 식으로 막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치 보고 눌리고 문제가 생기면 막 쫄고 그다음에 좌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또 살기 위해서 아주 얄팍하고 아주 비상한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릿속에 뼈속 깊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노예 근성이거든요. 영적인 근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 근성을 뿌리를 뽑아라. 이거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근성이고 죄를 통해서 저주를 만들어내는 근성이다. 이거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꼭 복 주실 때 되면 응답의 자리 안 있고 금방 또 피해가 딴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몰라서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제발 내가 복을 주시고 응답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의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십계명 주신 이유고 첫 번째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애굽에 종되었던 수천 개의 신, 수백 개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신중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우리가 같이 새 가족도 다락방하고 렘넌트들 같이 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뼈속 깊숙이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7 사람들도 사실은 뼈속 깊숙이 주인된 것이 있지요.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또 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뼈속 깊숙이 있는 주인을 맞닥뜨리면 그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원망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지만 그때가 치유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뼈속 깊숙이 있던 이 노예 근성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나는 애굽신이 아니다. 대부분의 애굽신이 어떻게 했느냐? 자연이나 지역이나 왕권에 딱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내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신하고 저 지역 신하고 다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다윗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설득당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의 신은 따로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바알신 따로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좀 왕국이 펼쳐지면 거기 바알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수다로 섬겨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이 400년 동안 종되었대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이 다윗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들과 계속 싸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그 진짜 복음으로 많이 훈련받고 씻겨졌지만 우리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는 노예 근성의 우상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이제 나 중심, 그 다음에 나의 그 중심, 이런 정말 우상들이 끊임없이 안 씻겨지고 계속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신하고 다르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복 주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꾸만 걱정 근심의 신, 저는 걱정 근심의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걱정 근심의 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멸망받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운명의 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들 씻어내야 됩니다. 이 태양, 나일강, 풍요, 태양이 라지, 그죠? 나일강도 그랬고, 풍요, 파리, 메뚜기, 그 다음에 치유하는 거, 이런 거, 이 모든 신들을 자꾸만 섬겼는데 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대부분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 중심입니다. 많이 놓고, 아니면 겁주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눌리게 하고, 아니면 잘 되게 하고, 기능 중심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고, 어떨 때 내가 안 원하는데 막 그냥 참 내가 원치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런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막상 저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 다음 물 없는 곳에 갔을 때 애굽신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하시니까 나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든다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들어왔던 그 신이 완전히 머릿속에 뿌리 박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 죽일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하지요. 하여튼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애굽신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다.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신. 그리고 우주적인 분입니다. 이 땅에 그냥 어느 지역에 있고 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와 고통도 같이 나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원하시는 분,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니까 당신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유. 애굽 땅 종되어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건져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선지자로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짓말.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신들의 거짓말들. 거기 사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팩트. 지금 물이 없다. 지금 홍해 막혔다.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전쟁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 따라서 나오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이 있죠.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말라 죽을 것이다. 홍해에 닥쳤는데 뒤에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죽든지 아니면 뒤에 애굽 군대 통해서 죽든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적인 팩트. 거기서 벗어나는 진리를 제공해 주시는 참 선지자.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입니다. 이 팩트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팩트 맞기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자면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팩트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 그다음 마음이 좀 약간 좀 힘도 빠지는 부분, 그다음 어떤 부분은 다 너무 좋아서 막 자랑스러운 부분, 막 이런 것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팩트다. 좀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는 그냥 팩트다. 그런데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안 되면 내가 팩트 때문에 그냥 좋아합니다. 내가 팩트 때문에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기죽고 힘들어합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하면 좋냐? 팩트 때문에 제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이 애굽신 비슷한 나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통해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나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보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따라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순종. 진짜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면서 참 평화가 제게 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진정한 자유를, 팩트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축복들을 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갇힘과 압제에서 자유, 눌려있는 곳에서 자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병들어서 눌린 것, 가난으로 눌려있는 것,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눌려있는 것, 여기서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도 그분이십니다. 참 그 성부도 자유케 하신 분이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유케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도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각인해라. 각인 진짜 뿌리 내려라. 이거 각인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각인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실천할 것들. 그죠? 계명으로서 첫 번째로 뭐를 주셨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4절에서 5절. 다른 신. 우상이죠? 우상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 뭐냐? 이 각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애굽에서 받아왔던 이 노예 근성 습관입니다. 형상 만드는 거. 형상은 이미지죠. 이미지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지요. 이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각인, 그 형상이 아니고 다른 이미지를 자꾸만 만들지 말라. 너와 나 사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각인, 다른 형상 만들지 말도록. 그 어떤 각인을 자꾸만 만드느냐? 너희들 자꾸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 나를 위한, 나 중심의 형상. 내가 보호받기 위한 형상. 행복을 추구하는 거, 막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 안에 사실 각인이 있습니다. 각인과 중독이 있지요. 뭔가 추구하는 것 안에 뭔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만 막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 중심에 각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자꾸 만드는 거 하지 말라. 왜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진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지요. 이게 바로 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중심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한 것들.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형상 만들지 말라. 아시다시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 뭐 우리 다락방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요. 그냥 이게 창세기 1장 때 다스리는 세 가지 주체들입니다. 세 가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새, 아니면 그 하늘에 별, 해,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짐승들, 그 다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기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것이 다 다스리는 주체들입니다. 다스리는 주체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좀 돼야겠다.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요가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배우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뭔가 보이지 않게 그걸 신적으로 여기는 힌두교 사상들이 있지요. 신적으로 여겨서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같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자꾸만 이것 통해서 나를 자꾸만 보호하고 내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쉽게 좀 간단하게 결론으로 2번에 갈로 5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하지 말라 하셨느냐? 우상 숭배를 막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하늘 밑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형상이셨고요. 그 형상과 똑같이 형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지금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려고 끄집어냈는데 다시 옛날의 노예 근성, 그 수백 개의 우상 숭배하던 그 밑에 자꾸만 기어 들어가던 그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자꾸만 왜 마귀의 종 되려고 다시 또 노력을 하느냐. 그게 좀 편하거든요. 우리가 습관되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생기면 다시 겁나서 다시 뭔가 좀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섬기면 좀 내가 좀 뭔가 편하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신분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만 하지 마라.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지요. 진짜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복하는 정말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여러분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거를 자꾸만 딴 걸로 바꾸니까 그 각인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이죠. 자꾸만 현장의 사람들이 각인합니다.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절합니다. 절하지 말라 5절에 있고요. 체질은 뭐냐? 섬기지 말라. 저는 일부러 좀 구분했습니다. 섬긴다고 했는데요. 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자세로 이렇게 드러나는 복종이죠. 근데 좀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서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섬기는 건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완전히 그냥 체질이 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그 지속적인 충성을 하는 거죠. 그죠? 섬기는 거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존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정말 뭔가 믿고 있는 지금 주변에 있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드러내도록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성령 역사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충성하면 안 됩니다. 이 섬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긴다는 단어도 히브리 사람들 성경 읽을 때 엄청 크게 읽습니다. 거기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글씨들 이런 거 있지만 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이제 모음들 이런 거 붙이거든요. 붙이는데 크게 읽어라, 크게 불러라 할 때 일부러 이런 거 하나 붙여 놓습니다. 아니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 회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유대인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성가대 지휘자, 그죠? 우리 교육자 말고도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회당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내가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사람. 항상 우리 회당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요 표시 보고 이제 크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게 읽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체질을 바꿔라. 이제 말씀합니다. 형상을 자꾸만 하나님 아닌 형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통해서 성전이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완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눌려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걱정의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들에게는 집착이죠. 걱정. 아니면은 우리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상 형상입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떠나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만약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CBDIP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비전이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걱정, 근심이 막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면서 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걱정 있으니까 어려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에 딱 고통을 겪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면 절하거든요. 그게 더 심하면 뭐냐?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요. 그것만 보면 저절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거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진짜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죠. 왜냐? 진짜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마귀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진짜 그거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 실천해야 될 거, 각인 뿌리 내리는 거,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참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체제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왜냐? 이 이름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름이. 그죠? 이름을 부른다. 각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만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꾸만 망령되는 쪽으로 부르면은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니까요. 하지 말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디다가 이제 붙여주시려고 계획하시느냐. 아담과 하와부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약속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딱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똑같이 여기도 그렇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름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마음을 먹고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예전에 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안 오도록 나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를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다. 나는 진짜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가 아니고요.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망할 것이다. 망령되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나와 나의 현장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때문에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진짜 가짜 신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이름이 뭐냐면요. 이 이름이 보통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언약으로 역사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릴 때 써야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영어로는 아는데 메인인데 그게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그냥 그 사실은 저주 받을 때 쓸 때, 저주라고 생각할 때 사용할 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 했을 그때 사용할 때 이름. 그러니까 이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조금 말하는 거. 그래서 베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인데 그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내 나중심적으로 예. 하나님 예. 이름을 응답을.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안 도우신다. 복을 받은 약간 기복적인 신앙. 예, 기복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이 모든 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지요. Didn't Jonah have that sort of same like mindset, like when he was running away to Tarshish? He thought like he was someone who was. 입으로 그렇게 망령되이 말했나요? I don't know, but I thought it said something. 그 생각이겠죠, 그렇죠? 예,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생각 속에도 있기는 있지만 말은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약간 요나가 나중에 약간 좀 그런 말했죠. 오히려 그 갑자기 이름이 성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모든 성이 다 회개하고 난 후에 그 저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왜 저 성을 저주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목사님 만약에 사람끼리 얘기할 때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걸고 얘기하는데 뭐 나 안 했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망령되이. 사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맨날 틀릴 거, 안 할 거, 그리고 속일 거. 왜 거기에 하나님을 왜 자꾸 사용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맹세라. 예,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그 한번 맹세하면 생명을 구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맹세를 자기의 맹세로 이용해 먹는다. 그게 이제 망령되이 여기는 거겠지요. 예, 한 면에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게 뿌리가 뭐냐? 망령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시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무시하는 것 아니면 경멸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마음 자체에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맹세처럼요. 내가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도 못하는 건데 뭐 나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용해 그런 이제 경멸에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 자체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체질입니다. 그죠? 그게 망령되이 말하는 것 뿐입니다. 말이 나옵니다.
이 망령되게 부르면 뭐가 열매가 뭐냐? 죄가 생긴다. 내가 그 죄를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문제되고 어려움들이 같이 생깁니다. 왜 죄입니까? 이 이름이 나한테 입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이제 나의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지 말라라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계명에 대해서 잠깐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현장의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들 어렵고 힘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이 요한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 로마 카톨릭 통해서 핍박하는 프랑스 국왕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들 핍박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짓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났던 모든 인본주의, 르네상스나 모든 그 인본주의 있잖아요. 인본주의 사상과 다른 종교 개혁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아주 개혁적인, 진짜 시대적인, 혁명적인 어떤 눈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모든 그 르네상스나 이 시대 때는 뭐를 봤냐면은, 우리 자신을 봐라.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된다. 맨날 교회에서 억눌렸던 성경 이야기, 그거 사실 그것도 복음도 아닌데, 그렇죠? 복음도 아닌데 죄인 뭐 이거 중심으로 보던 거, 아니면 교회에 따라서 하던 삶,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을 쳐다보자. 이게 바로 세상에서 보던 이제 학문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 칼빈이 로마 카톨릭도 틀렸고 세상도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면은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 칼빈이 했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흐름을 사실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뭐냐면, 나는 애굽신이 아니다. 그렇게 애굽신 따라서 살던 동질적으로 여기는 너도 애굽의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애굽의 신이 아닌 진짜 신 중의 신, 창조 중의 창조주자다. 그거를 회복해라. 그거의 각인을 바꿔라. 그거를 진짜 부르는 이름을 바꿔라. 이게 실제로 다 할 수 있는 그 실천적인 것을 주셨죠.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운동 현장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 실천적인 답을 좀 주시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도록 좀 해야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참 도움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통해서 계속 생각을 바꾸도록, 그 다음에 이름 부르도록, 우리 그 마음으로 믿어,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도록 바울도 이것 따라서 딱 그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을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 흑암을 치유하는 십계명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근성 치유하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실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흑암을 바꾸는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흑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